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사실 오늘 20절 말씀은 21절까지 한꺼번에 봐야 될 말씀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됐습니다. 왜 한꺼번에 봐야 되냐면은 20절하고 21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21절 끝부분 보시면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성도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만 하지 않고 역시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으나 똑같이 연약한 자이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이런 모든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 본인이 먼저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1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20절 말씀은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때 배워본 말입니다.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 말 맞다나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지금 우리가 여기 한 자리 했지만 주일학교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기도 순서 5가지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예? 아니에요, 장로님. 좀 이따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 몇 개 있어요, 그죠? 뭐 아버지를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뭐죠?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예, 아마 이제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5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5가지 들어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세밀히 받을 거면 이 3가지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는 아도레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안 하지만 장로님들이 나와 기도 인도하실 때는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영광과 위엄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참 이거를 진실되게 고백할 때는 얼마나 그 기도가 힘이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뭘까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그 힘이 있고 기도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정결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제일 그 내용이 많은 게 간구입니다. 이 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이걸 다 간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기도를 뭘로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맨 처음을 누구를 부르냐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뭐랄까요?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표준형의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가르쳐 주죠. 구약에 선지자와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들, 기도 무지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니라. 성령이 끌어가시니라. 하나님의 신에 뭘게요? 그 사람이 붙들려서 예언을 하였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즉 성령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이진 않지만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게 역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말이죠. 엘리사,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사람들. 근데 그분들의 기도 말에 한 번도 성령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기도는 항상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물론 아버지랑 호칭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도 보세요. 신약의 사도들의 기도도 전부 다 하나님이요 하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에게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리고 신뢰도 가르쳐 주시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드렸는데 또 좀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그런데요, 누가 기도하냐 하면 거듭난 사람이 기도하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기도를 못합니다. 왜요?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안에 감사와 영광이 있고 회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하는지 방향이 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한다면 이건 우상 앞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상 앞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에게 귀신의 영을 힘입어서 그죠? 또 다른 우상의 이름 또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는요. 솔직히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는 기도는 분명한 세상의 기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달라나 저 집 자식 대학교 보내달라나 사실 그런 거는 별 차이 없잖아요.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느냐예요. 오늘 너무나 당연하고 아는 것 같지만은 바울은 우리에게 참 절구분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절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바울이 자기의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해주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기도를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이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특정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지만 인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6월절 어린 양 참 많이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그런데 이 호칭은 아무 때나 다양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가 참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호칭을 바꿔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계시에 따라 거기에 정확하게 적합한 호칭을 부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5절에는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16장 27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럽니다. 읽어보면 다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문맥에 따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예요. 문맥에 따라. 그러니까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어서 평강이라는 수식을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도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불려져야 됩니까?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조금은 그래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강조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있다는 걸 말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쓰면 내가 지금 누구랑 괴로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이에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쓸 때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 평화롭게 해결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으로서 정죄된 사람이 인간이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나 로마서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원수된 것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면 나만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뭔가 심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신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말씀은요, 성경의 구약부터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로. 특별히 시편 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의로우면 분노해야 됩니까? 의롭기 때문에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죄인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0절에도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죄인들을 치신다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라 일당의 죽음과 진멸하시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해 원망했던 사람들은 연병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 제하는 것보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원수 맺은 것을 풀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에 수많이 반복해서 희생제물로서만이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구약은 모형이고 잠시 유보적인 죄의 덮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형 안에서도 죄를 가리고 죄를 용서할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피가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피가 있으면 이 분노가 누그러뜨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흡혈귀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완전성을 무시하지 않고 모순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노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노를 푸는 방법은 사람 사이에서는 뇌물도 가능하고요.
입에 침도 안 바르는 거짓말로 칭찬을 해줘도 진노가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식으로 진노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의 공의와 거룩함을 그대로 만족시키면서 그 하나님다움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진노를 풀어야 돼요. 인간은 비굴하게 자기 명예를 실추시키면서도 뒷돈 받아먹고 그럼 봐주지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랬어요. 재판장의 의로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 타령을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랑으로만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높여지는 방식이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해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방법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속죄물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이 동반하여 나타나지 않으시면 절대로 사람을 거저 의롭다는 일은 없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2번 먼저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는 것은 부수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주고 인간이 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때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지 전적으로 오로지 인간만을 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식 계산법입니다. 구원의 혜택을 받은 것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여 감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훼손되어 버린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얼마 못 가서 망가질 싸구려 뭘까요? 그건 뭐라 그러죠? 짜가. 그는 짝퉁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손상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은 오해하겠지. 그저 하나님은 사랑만이라고. 내가 이렇게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은 오해하겠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랑 없고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나됨을 이루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방법이다. 성경 그걸 말해줍니다. 로마서도 우리는 뒤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제물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상된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화목함이 구원의 실제를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 구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하셨다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들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곧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로부터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얻게 된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누렸던 그 은총을 다시 얻게 된 겁니다. 있었던 게 죄로 말미암아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이 죄를 제거하고 은총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들으면서 확인한 게 뭡니까? 새 언약에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점이 아닙니까? 원수였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 2장 16절처럼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소멸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바쳤던 수없이 많은 짐승을 바친 그 피가 이만큼도 하나님과 원수된 해결을 못하고 단번에 예수의 피가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됐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화목하게 됨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담대히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구약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다시 성막 밖으로 나에게 내왔다고 치면 나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까? 받지 않으신 겁니까?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소를 좀 바쳐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에게 바쳤는데 제사장이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뭔가 제사장이 어떤 영적인 분별을 하고 이 제물은 아니다 그러고 나한테 다시 줘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괜히 쓸데없이 소 한 마리 잡은 것이지 하나님과 화평을 얻지 못하죠. 이 제물을 가지고 간 제사장이 성막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까? 안 받으신 거죠. 어찌야 받은 겁니까? 우리가 레위기 때 이미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갖고 왔고 향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제사장이 나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할 때 그때 이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진 거죠. 그러면 두려움과 걱정 없이 이제 집에 갑니다. 그 기쁨을 나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 그리고 이 받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요? 담대히 성수 앞에 나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주셨으니까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기시키면서 또 지금까지 가르쳐온 복음을 요약하면서 그 복음의 실제 사용의 예시까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이야. 복음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복음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늘 하나님 하는 사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형제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그 근심을 없애 주실 거야 이렇게 말.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자매의 병을 치료해 주실 거야. 다른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원수된 너희를 받으셔서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진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성도님들 중에는 없습니다. 저희 애들이 저하고 가깝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책상에 앉았고 일하고 있으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라도 그 책상에 와가지고 제 무릎 위에 앉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린애들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러겠지만 저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빠니까 그 무릎에 앉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비유컨대 아빠 무릎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앉을 수 있는 아들과 같은 신분과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좀 뭐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과 관련한 기도 제목들을 줄줄줄 줄 겁니다. 자, 이 평강의 하나님 앞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마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잠시 동안 헛생각을 했구나.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벌써 마음을 고쳐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 말에 괜히 안 돌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을 건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살 길을 찾은 것이구나 하고
마음에 진짜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처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참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양들의 주인인 예수님. 맞죠? 양들의 주인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 그는 목자입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을 누구 양이라 그랬습니까? 내 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세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칠 때 타인이 지나가면서 이 양을 매질을 한다거나 돌을 던질 때 야곱이 가가지고 말하기를 내 삼촌 라반의 양떼를 괴롭히는 자여, 내 삼촌 라반의 양떼를 해코지 하는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말 안 합니다. 누가 내 양에 손을 대는 거야? 이러고 쫓아가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 와서 이 도둑놈 무소? 왜 이게 네 양이야? 네 외삼촌 라반의 양이지.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8살인데요. 우리 집에 염소 8마리를 제가 우리 초마다 뜯긴다 그래요. 풀을 먹이는 거예요. 학교 끝나가면 운동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약간의 매력을 느껴서 제가 흰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흰 고무신 신고 염소 8마리 제 힘으로 이기지도 못하는데 이거 데리고 이제 동네들이라고 하는 들에 가서 이렇게 풀을 뜯깁니다.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이 염소를 해코지 한다 했을 때 내 아버지의 염소떼를 괴롭히는 자야. 제가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우리 염소 또는 내 염소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내 양은 처음부터 자기 소유인 경우가 있고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책임을 맡은 양떼일 때도 내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라, 나는 너희 목자라 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소유인 양으로서 우리를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에게 맡아 양을 치는 목자로서 내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걸로 봐서 두 번째겠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은 이리 때의 목자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양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한 이 양들을 네가 목자에 비유를 한다면 치고 먹여서 나에게로 끌고 와라 하고 책임을 맡아 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도 하고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성입니다. 그가 인성을 입고 오셔서 육체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으신 그 중보자적 사역을 뭡니까? 주제로 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히 똑같이 드려야 되지만 히브리서는 신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인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인성을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위하여 중요했던가. 그리고 그 인성으로 우리가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즉 중보자적 사역자로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들의 큰 목자인 우리 주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 할 때 어떻게 되면 원래 원문에는 양들의 저 큰 목자, 우리가 대제사장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지시를 합니다. 보통 당신은 그리스도 할 때는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어떤 고유 대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시 대명사를 씁니다. 지시라는 것은 저거, 그거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우리 컵을 들고 건배합시다. 아까 들었던 그것 좀 가져오세요. 자, 그래서 그것이 뭐죠? 컵이죠. 그것저것 하려면 당신과 내가 미리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 어떻게 하면 저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도 옛날부터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양들의 큰 목자가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지정해 준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내가 아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데 바로 저 대제사장, 저 목자, 그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된 목자가 있었고 그가 위대하게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양들의 저 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이 죽고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 일을 말할 때 다윗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의로운 가지, 그죠? 종을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양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양들을 쳐라 하고 목자로서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다윗의 지파이기도 하고 다윗이 목자로서 그 목자의 예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을 세운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인 이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 2장, 4장에서 봤지만 이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도 지금 다 못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늘 못한 걸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그렇게 또 진부하게 시간을 많이 끌면서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많이 그거를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한 권이지만은 이 히브리서 한 권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세, 방법, 성경과 성경의 그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섭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전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고 또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